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가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오히려 더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게도 하시고 우리의 이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승리를 이렇게 이루게 하시는 그 지혜의 신비함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신묘막측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들어가서 읽어보면은 그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람들 보기에 망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망한 것 같았지만 그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 흘려 죽어 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익투스입니다. 우리 차 뒤에 가끔 여러분 보지요. 뭐 이렇게 물고기에다가 뭐 글씨 새겨져 가지고 써 있는 그런 모습 보는데 그것이 히라본데 익투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대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하신 이 말씀 따라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120 문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복음이 가슴속에서 불타 올라왔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살아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살아나 버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유를 제자들이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함으로 매우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뜨겁게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을 증거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가 중단될 것 같았지만은 그런데 말이죠. 스데반의 순교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인 바울이 회개하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또 스데반의 죽음 후에 교회의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매우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교의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도무지 더 이상 머물러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할 수가 없어서 피해 갔는데 안디옥으로 피해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피난해서 도망해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도망갔겠죠. 피난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흩어지는 모습이 되고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피신하고 도망간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계기로 여러분 빌립이 처음으로 복음을 예루살렘 밖에 즉 사마리아 땅으로 전파하게 되었고 그 결과 에디오피아 내시 오늘로 말하면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신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의 핍박의 원흉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하는 주동자였고 정말 그때 당시 살기등등하여 성도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공중에서 하늘에서 빛으로 다메섹 언덕에 나타나셨습니다. 다메섹 언덕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고 회개하고 난 후에 사울이 그 이후로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회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방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도되었다면 로마의 그 심한 그 엄청난 핍박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회심케 해서 바울을 이방 선교를 잘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 이런 모든 여건을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다 갖추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 선교의 적격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이라는 한 인물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니까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게 되고 할 수 없는 도무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이 위해서 하시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0장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 사람 누가 회심했죠? 고넬료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히만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었고 고넬료의 회심 사건으로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으로 인해서 중요 사건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반발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도 믿는다 하니까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 환영해 줘야 할 텐데 저것들도 예수 믿었다고 반발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이 이방인에 흘러가도록 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주역이 우리는 바울로만 알았는데 10장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됐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가장 못 배웠다고 했던 그 대명사를 가졌던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는 주 안에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별하는 것은 여러분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데 있어서 믿는 자를 들어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신뢰하고 주님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주님이 알아서 붙들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막대기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면 나는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안에 뜨거운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목회하면서 정말 절실히 정말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가까운가 할 때에 형제간도 그리고 아는 친구들도 그리고 고향 사람도 귀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더 뜨겁고요. 더 정말 그 사람이 진국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하나 만들었는데 혈육보다도 보혈이 더 진하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 안에서 뜨거운 사귐이 뜨거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가 자기 민족에게만 왕이시고 구주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베드로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 것으로 시선이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유대민족의 편견을 부셔버리고 이 편견이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내가 이 편견을 부심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는 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슴속에 내 마음속에 깨뚫어져야 할 편견이 무엇인지 영적인 편견이 무엇인지 자신을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편견, 자기 편, 자기 당, 자기 식구,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면 잘못해도 괜찮아. 그런데 내 편이 아닌 사람,
이 사람은 조금만 티가 있으면 들보처럼 드러내게 하는 이런 현상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는 엄청나게 잘못하면서 장로님 조금 잘못하면 장로님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조금 뭐 세게 얘기하면 아우 목사님 아직 혈기가 있네. 자기 혈기는 생각하지 않고 혹시 우리에게 깨뚫어져야 할 편견이 없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혹시 있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내 안에 있는 편견을 다 녹여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녹여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말씀은 이방인의 편견을 깨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하고 베드로 사도는 이제는 감격적인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다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본교회로 가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은 목사님이 뭐 돌아다니다 선교 여행하시고 혹은 뭐 집회 갔다가 또 말씀 끼치고 선교 복음화 하다가 지금 교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생각에 아우 우리 성도들이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애쓰셨다고 얼마나 피곤하시냐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베드로 생각에. 그런데 말이죠. 예기치 못한 사태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베드로는 이방 선교지에서 고생했다고 격려해 줄 알았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들에게 세례까지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붕괴한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공격하고 질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오기도 전에 온다고 하니까 교회로 다 모인 겁니다. 뭐 하려고? 베드로 공격하려고. 베드로 비난하려고. 11장 2절에 그 말씀.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2절 한번 봅시다. 이르되 베드로가 무할례 잡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죠. 비난하고 있잖아. 비난.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이방 선교지를 방문하고 지금 막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베드로의 이 바깥 행적, 오늘 최 목사로 말하면 예부 활동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예부 활동하면서 별 사람 다 만날 수 있잖아요. 불교 신자도 만나고 남녀 호랑 교육의 신자도 만나고 그래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런데 남녀 호랑 교육의 그런 사람 집에 갔다가 왔다고. 불교 신자 집에 갔다 왔다고. 그리고 교인들이 벼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기만 오면 따지자. 2절에 말하는 이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무할례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방인을 극단적으로 구분해서 표현하는 말이 무할례자입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 집에 들어가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세례까지 주었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말이죠. 절에 가가지고 절밥도 먹고 설교도 하고 그 중들 안수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 사입이 아니냐. 이단 아니냐.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자인 유대인들은 그 당시 기가 막힌 행동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비판은 이방인의 집에 간 것과 거기에서 설교 말씀을 한 것에 관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어기고 계명을 무시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비판의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 자신이 환상을 보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보통 때는 아니 목사가 무슨 절간에 가냐. 우리 친구 이강구 목사님이 그분은 특별히 은사가 스님들만 전도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맨날 절간에 가는 거예요. 뭐하러 저 절간에 가냐고. 아니 자기는 희한하게 스님들하고 뭐 말하면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더럽고 불결한 짐승들과 곤충들과 새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환상에 나타났다는 거죠. 베드로 자신도 그때 어땠습니까? 기겁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기가 막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잡아먹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도 3번씩 부인했다는 거죠. 더럽고 불결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율법에 금한 것을, 어떻게 불결한 것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항변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음성을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20절의 말씀이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말씀 때문에 손들어 버린 거예요. 이 환상이 이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내려가서 복음으로 잡아버려라 이런 얘기로 이해하고 해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이방인 백부장의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그 집에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세례를 베풀고 성령에 내린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기가 막힌 깨달음을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신비롭게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어쩔 때는 내 마음을 꿈틀꿈틀 움직이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되어서 막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짜내기도 하고 천하에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회개도 하고 참 내가 그때 잘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게 실수였구나 이런 깨달음을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시다가 내 자신이 이것 틀렸구나 하는 것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처럼 뜸들이지 말고 고치고 수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성경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으면 빨리 바꿔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지어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스라엘과 관계없었던 저 이방인,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도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고, 아니 그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오.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신 것 아닙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선택되어지고 자신들만 구원받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뭣도 안 했다고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옳은 판단입니까? 잘못된 판단 맞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오래 하시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계신 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주장한 것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다른 설교직을 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꼴이 되는 거 맞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태간 백성이었나요? 태간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이방인 중에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우상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았던 집안에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이방인 중에 불러서 뽑아주신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태간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불려서 뽑아서 선택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혹시 나만 일꾼이고 나만 선택받았다고, 나만 믿음 생활 잘한 것으로, 나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고 여러분 자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따지고 질타를 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차근차근 매우 자세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들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 맡은 직분자들은 이 대목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묵상해서 성령 받은 베드로와 같은 태도를 우리 배우면 좋겠습니다. 공격적으로 따지지 말고 대들고 그런 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베드로는
인내하고 매우 친절하게 온유한 태도로 잘 설명해서 차근차근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설명이 그 내용이 5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차별이 없으신 구원입니다.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차별이 없으신 구원. 여러분, 구원에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푸른성 교회는 모든 나라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선교하고 복음화하는 일에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교회 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명령 따라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 됩시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가서 전도하지 못하고 설교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파송하고 보내서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받은 은혜 증거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어쩔 때 믿음으로 살 때 차별하시지 않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시겠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구나. 나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가는 멋진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 우리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